마태복음 13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에서 17절까지. 이건 끄지 마세요. 마태복음 13장 9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에어컨을 좀 꺼주세요. 네. 에어컨 꺼달라니까 컴퓨터가 꺼지는 거예요. 13장 몇 절? 13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모니터가 이제 나왔죠? 언제까지 이 모니터가 깜빡깜빡할지 모르겠습니다. 모니터에 나왔습니다.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침 미명에서 이 저녁까지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로 주 앞에 모이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하고는 소수의 모임입니다. 하지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려는 하신 말씀 의지하여 오늘 모여서 하나님 말씀 선포와 반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행사가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은 주의 입술 되게 하시고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성전이 꽉 채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낮에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저녁에도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꼭 눈을 뜨고 이렇게 귀 있는 자들에게 호소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저녁에 들려주실 것을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낮에 들은 사람들은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 복을 받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만 이 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을 지조 이렇게 한번 삼아봤습니다. 지조. 낮의 말씀을 지조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지조가 있어야 된다. 지조를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자주들 하고 사는데요. 우리가 한번 짚어볼까요? 도대체 지조가 무엇인데 지조를 말하고 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조는 맞는 지조인가? 우리 가끔 이렇게 짚어보는 말이 좀 있습니다만, 이렇게 짚어볼 때 우리 이 성경을 보는 눈이 새롭게 열릴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새롭게 들릴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지조가 있어야 된다고 말들을 하면서 그 지조가 무엇인지 우리가 서로가 이제 부부간에 잘 살다가 또는 이렇게 춘향이처럼 그 절개를 지켜야 지조가 있는 줄 아는데, 우리 지조는 어디에 해당하는 말씀이냐면, 자, 글씨를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글씨를 자명종으로 시동을 걸어놨더니 자명종이 시도 때도 없이 그죠? 이게 계속해서 이거 나와? 오프를 시켜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조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이 휴대폰도 이
확실히 지조를 지키느냐고 지금 명령해 놓으니까 걔가 그 시간에 오러주느냐고 지금 시간이 6시 30분에 등록을 해놨는데 계속 울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왜 나를 빨리 스톱시키지 않고 찾아주지 않느냐고. 자, 지조라고 하면요,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고 있는 누구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력으로 찾는 물건 품자입니다. 이것이 물건 품자인데 우리는 물건을 보기만 하면 좋은 물건을 이렇게 취하려고 하죠. 좋은 물건을 취해서 이렇게 잡으려고 합니다. 그죠? 이게 잡을 조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잡고 거기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마음만 나와야죠. 마음으로 잡아야 되는데 누굴 잡아야 되냐면요. 이렇게 십자가로 땅에 오신 뜻을 잡아야 됩니다. 이게 지조예요. 뜻지자에다가 잡을 조자. 우리가 조정할 때 조정관을 잡고 운전합니다. 비행기를 조정할 때도 조정관을 잡아야 되고 자동차 운전할 때도 이 조향 휠을 잡아야 됩니다. 그게 이 잡을 조자입니다. 이렇게 뭔가 잡지 않으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이 안에서 내포되어 있는 글씨는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 나무 목자 예수님. 그리고 말씀들이 이렇게 말씀 하나, 둘, 세 개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만물이 있는가 하면 만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을 잡아야 되는가 이렇게 지조를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지조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익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조 있는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이미 우리가 쓸만한 사람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무슨 지조냐면 이렇게 선생은 한 분뿐이니 예수님 한 분만 선생입니다. 이렇게 선비사자가 선비는 한 분뿐이라고 말씀해 놓은 것이 꺼졌네. 저기 있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 있습니다. 그 선비를 우리가 배워야 할 텐데 예수님이 오전에 설교하실 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오셨고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오셨고 그분이 성령이시고 예수님이 하는 그 설명을 여러 방면에서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어느 예수님을 어떤 단면적으로 아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공관복음이 만들어졌어요. 공관복음을 예수님이 성경을 응하실 때 공관복음을 주셨습니다. 만들어서. 그러니까 정면으로 이렇게만 보고 있으면 제가 옆으로 서 있을 때 제가 누군지를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리저리 다 보던 사람은 옆으로 있거나 뒤로 있거나 뒷모습만 봐도 그가 누군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전면 모습만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신약의 모습만 아는 게 아니고 우주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계시던 모습까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알므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일에 자라가라고 하는 일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단편적으로만 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일에 자라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인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지조 좀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좋은 말로 사용하고 나쁜 말로도 사용하지만 이 싸가지를 말한다거나 이렇게 지조를 말할 때는 지조가 없는 사람,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사람 지조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가 요즘에 좀 일을 하는 작업장에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성경책이 실려 있으면서 담배꽁초와 담배각이 차 안에 가득 있고 담배째가 막 수북이 쌓여 있는 그런 것도 많이 보는데 그거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가르칠 때 이렇게 지혜를 가르쳤거든요. 지혜를 가르치면서 마음을 가르쳤어요. 그죠? 마음속에다가 예수님의 법을 넣어주시고 지조를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말씀으로 명령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이 아니고 다양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죠. 살아가면서 있을 일과 어려서 우리가 젖이라 먹을 때, 젖 먹을 때, 유아 시절 때에 들어야 될 말과
청년기에 들어야 될 말과 장년기에 들어야 될 말과 노년기에 들어야 될 말과 이런 것들이 골고루 쌓여서 지조가 형성되고 4가지 위에 5가지가 형성돼야 천국 백성 되는 겁니다. 자, 이 지조 하나 설명하는데 뭐 이렇게 많이 잡다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까? 하늘나라를 우리가 상속받는 것이 신앙의 결국입니다. 자,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괴사와 괴유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죠? 제가 흔히 말씀드리는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있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가 본질상 하나님처럼 했다는 겁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준 것처럼 똑같이 사시이비를 했기 때문에 그 사시이비를 먹은 사람들은 귀가 가려지고 눈이 가려지고 실질적으로 봉사는 아닐지 몰라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들 보고 들으라 하시고 말씀을 시작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그 비유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비유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비유는 우리가 흔히 겪었던 일들을 들어서 네가 그 전에 거기 가봤지 않느냐, 거기서 무엇을 봤느냐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죠. 학교를 갔으면 학교에서 가르쳐 준 것이 있는데 요즘의 실상처럼 학교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지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면 안 되는 그 사시비를 가르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그게 일어나고 있어요. 국정교과서 문제가 이렇게 됐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대답하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저희가 누굽니까? 너희는 누구고 저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끝까지 지키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끝까지 지조를 지키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끝까지 말씀을 알고 지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누구 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 보기 위해서 일하고 하는 그런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항상 그 지조를 지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참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후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랴. 있는 자가 받아서 넉넉하게 된다고 했는데 이거 좀 이 시대적으로 비유를 하면 약간 좀 아이러니한 말입니다. 있는 자는 많이 있는데 뭘 더 주시려나니까.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비교를 제가 해봤습니다. 자석과 배터리가 있는데요. 제가 엔지니어 아닙니까? 자석은 자력이 있을 때 쇠붙이가 달라붙는 역할을 하는데 누가 붙으라고 해서 붙는 게 아니라 쇠붙이에 가까이 가기만 하면 무조건 달라붙습니다. 무조건 당기는 힘 때문에 다 가서 달라붙습니다. 그 당기는 힘이 있어야 달라붙는 것이지 자석이 자력을 잃어버리면 자석이 아닙니다. 또한 배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이 전자기기마다 다 배터리와 전기가 있는데 이 배터리는 수명이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있는 것처럼 한정된 수명이 지나가면 이 전기를 충전시켜주면 전기가 발생하면 전기만 보면 다 빨아당기는 성향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자기의 용량만큼. 자기의 배부른 만큼 먹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배부를 만큼만 먹으면 더 이상 먹기 싫은 것과 마찬가지로 딱 자기 용량만큼만 먹으면 충분한 용량만큼에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축적이 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는데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긴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봤을 때 우리 안에 표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배터리나 자력이 그 안에 자석인 줄은 알지만
그 자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그 전력이 똑같은 모양의 배터리를 하고 있지만 쓸모없는 배터리가 되었는지 아직도 힘이 넘쳐나는 배터리가 되었는지를 봐서는 모릅니다. 그것이 가서 일할 때 비로소 지조를 지킬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자, 지조가 뭐였죠? 아까 잡을 조자. 그가 무엇을 행할 때 비로소 자 여기서 이 손숫자 손으로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조정관이라도 잡고 비행기는 공중으로 날리고 이 자동차라면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잡을 조자 조종하면은 조종자 조정하는 조종사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잡아서 조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조는 하나님의 뜻대로 조정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이 지각이면서 해야 될 본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좀 너희가 지조 좀 있어라. 지조가 있어야지. 사람이라면 지조가 있어야지. 절개가 있어야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에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무릇 있는 자들은 넉넉하게 주되 무엇을 줍니까? 우리가 천국의 후예가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본래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죄가 무엇인지 아세요? 신학 박사님 노아의 죄가 무슨 죄입니까? 노아가 구약 시대 때 노아의 방주 홍수로 멸망하기 전에는 죄가 없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웠어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을 다 구원해 주셨고 노아에게만 명령해서 너는 방주를 지어라 명령해 하셨고 그리고 모든 기식 있는 동물, 식물은 아니고 동물들을 다 방주로 이끌어들여라 해가지고 단 한 쌍씩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쌍씩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들어와서 다 구원을 받았죠. 물의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멸망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 다른 말을 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수가 끝나고 그가 다시 세상에 누구밖에 없죠? 모두가 멸망했으니까 노아의 가족밖에 없습니다. 근데 노아의 가족 중에 아들이 셋이나 있잖아요. 아들이 셋이 있고 노아는 이제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포도나무 농사를 지으시는 분인데 아주 오래전에 노아의 시대 때도 그렇게 포도나무 농사를 짓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아버지가 오시기 전에도 그 비유를 알려주기 위해서 노아는 홍수의 멸망을 당하고 나서 이제 홍수가 다시 이 땅에 물이 쫙 빠지고 농사를 짓는데 무슨 농사를 짓죠? 포도나무 농사를 졌어요. 포도 농사를. 근데 포도 농사를 져서 포도주를 담아서 포도주를 마시고 포도주가 무엇이죠? 장로님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포도주는 하나님이 생명의 피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포도주를 안 먹으면 생명을 마시지 못하는 거고 죽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무슨 농사를 졌냐면 하나님의 말씀 지조의 농사를 졌어요. 지조의 지자는 뜻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자라가는 그때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를 지면서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담아서 포도주를 마시고 술을 취해서 포도주에 취해서 이제 그가 잠들어 있을 때 가운데 아들 셈, 함, 야벳이 있는데 중간째 아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적신을 드러내고 잠을 자는 것을 보고 뛰어나가서 자기 형과 동생에게 고해서 일렀어요. 아버지가 적신을 우리에게 베었다. 그거는 무슨 뜻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눈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의 지금 비유점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세상에는 이런 것을 구별해 주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제일 먼저 죄가 뭐였죠? 무슨 죄를 지었죠? 에덴 동산에서는 옷을 입게 됩니다. 모아가 이 선악을 아는 실과를 따먹게 되고 자기가 벗은 줄을 깨달아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 옷을 해 입었습니다. 근데 자기 치부가 드러난 것을 부끄러워서 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실과를 너희가 먹었느냐 물었을 때 당신이 내게 주어서 내게 준 여인이 자기도 먹고 내게 주어서 나도 먹고 이제 부끄러움을 발견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움이 뭐였습니까? 거기서 부끄러움이. 원래 적시는 죄였나요? 아니었나요? 적시. 장모님 죄였었나요? 죄가 아니었죠. 우리 수석장모님은 역시 수석장모님이죠. 원래 적신이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는 죄가 만들어지기도 전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가 적신이었어요. 원래 적신이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상태인데 그때 선악을 알게 되어지자마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가 짐승의 옷을 입히잖아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잖아요. 그게 죄였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혔는데 무지한 자에게 짐승의 옷을 지어 입힌 것이 이제 세상 그 잡다한 지조를 그러니까 잡다한 지조로 채운 거죠. 하나님의 뜻의 지조를 채운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물건으로 꽉 채운 거랑 똑같아요. 아까 지조 잡을 조자 속에 물건 품자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채워졌을 때 그때는 무지한 하나님의 자녀를 죄인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때 에덴 동산에서부터 노아의 홍수까지는 짧은 시간같이 창세기로 기록했지만 그 기간이 엄청 긴 시간이었잖아요. 긴 시간 동안 이제 어차피 죄가 관영한 세상을 물로 홍수로 심판을 하고 다시 이제 죄 있는 자들을 싹 다 멸하고 의인만 남겨놨어요. 의인의 가족만. 근데 의인의 가족을 다시 자기가 뭐를 못 지켰나요? 지조를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누가요? 노아가 지조를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노아가 좀 지조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나이에 지조가 없었나 봐요. 이제 보실래요? 함이 자기의 아비가 자기들하고 똑같이 입고 있던 옷을 벗었던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의복으로 알고 옷을 벗으면 이 벗을 낫자입니다. 벗을 낫자니까 옷을 안 입었으니까 부끄러움을 느끼겠죠. 죄인으로서는. 근데 무지한 자는 벗고 있어도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저기 아마존에 가니까 다 벗고 있는 사람이 정상이지 입고 있는 사람이 비정상이다. 그 속에 가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인이 되어라 하는 것처럼 다 똑같이 벗어도 아무렇지도 않더라 이 얘기예요. 자, 죄인들이 있는 곳에는 죄인들이 하는 일을 같이 해야 그것이 같이 의롭다 하는 것이고 죄인들의 의인이 있으면 의인을 죄인 만드는 것이 죄인들의 짓입니다. 말이 좀 쉬운 말이죠. 죄인들은 자꾸 죄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의인들은 의인을 만드는 것이 지조입니다. 그래서 지조를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함이 뭐라 그랬냐면 아비가 적신으로 이 성경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 성경에 어느 성경에는 적신을 드러냈다고 했으니까 그냥 이 옷을 안 입고 있는 것을 의미를 그렇게 적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하체를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하체를 드러내면은 우리가 치부를 드러냈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적신이든 하체든 그거는 옷을 입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인데요. 거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거기까지 넘어가지는 않아도 돼요. 성경을 보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노아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를 부끄럽게 생각했던 자기가 당연히 죄가 없이 적신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죄라고 생각해가지고 다시 맏형 셈하고 야벳이 들어와서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와서 아비를 다시 덮어줬습니다. 여러분 뭐가 덮어졌죠? 순간?
적신이 덮어졌죠. 뭐로 덮었죠? 죄로 덮었습니다. 죄인들이 다시 자기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에게 죄를 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자명종이 계속 목사님 주무시니까 주무시지 말라고 자꾸 자명종이 깨우고 있습니다. 여기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말씀하시니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벗고 있는 모습을 결코 모셨으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내가 하는 일도 오늘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에서 내가 하는 일도 이것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모든 병든 자를 다 예수께 나오는 자를 다 치유해 주셨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러면 그분에게 나오는 자는 모두가 다 온전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자들이 온전케 되지 못했냐면 그 아버지께 나오지 않는 자들입니다. 아버지가 무슨 죄가 있나 아비의 죄를 자꾸 정죄하려고 죄를 찾아다니는 자들입니다. 조금 전에 함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를 죄라고 자기와 다르다고 죄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조금 이해는 달리지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본 것이 맞습니다. 왜? 세상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는 것과 유대인들이 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같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자, 조금 더 이 말씀을 해야 됩니다. 자, 함이 형들에게 얘기해서 이제 아버지를 자기 아들들이 하는 짓과 입고 있는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에게 다시 입혔습니다. 물로 멸망을 할 때, 하나님이 물로 멸망을 시킬 때, 물로 멸망받지 않고 의인만 남겨놨더니, 의인 중에서도 자녀들이 의인이 아니었어요. 노아는 의인이었다고 기록했지만, 자녀들까지 의인이었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의인이었지만,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들이 있었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이 무엇인지 알려주러 오셔서 지조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너희가 잡아야 되느냐? 어디에 붙어야 되느냐? 무슨 실과를 맺어야 되느냐? 무엇이 의인냐를 알려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는 뜻지자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뜻의자하고 뜻지자를 알아야 그것이 지조입니다. 지조. 아는 것을 지켜냈을 때 지조라고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 말을 많이 쓰고 삽니까? 요즘에 당적을 이리 했다 저리 했다 많이 해가지고 요번에도 지조 없는 제일 큰 하우스, 제일 큰 집에 사는 사람들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머리가 바뀌니까 머리 따라 이를 쪼르륵 갔다 저리 쪼르륵 갔다 박쥐 같은 사람들 많이 보셨습니다. 그들을 의인이라고 따라가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도 예언을 할 때 사람의 눈을 뜨고 예언할 때는 사람의 예언을 할 때가 있었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아지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일렀으되 지금 이 말씀이 일렀으되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달리 들립니까? 예수님이 일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네임, 성명, 이름 이것만 알아가지고는 껍데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껍데기밖에. 우리가 나타나면 여기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다시 여기서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가 그를 알아본다 하더라도 그의 뜻은 모릅니다. 그의 깊이 있는 마음을 알려면 그의 깊이 있는 마음까지 들어가 봐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다 하셔서 일러스되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름만 말씀하시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만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로 말씀하신 모든 것 신약 성경을 응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을 지조를 듣고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게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언제 말씀하셨냐면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처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서 넘어가 볼까요? 이사야가 무슨 예언을 했길래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는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까지. 9절 다시 이사야 6장 9절에서 이 밑으로. 여기 누가 말을 했는지 제가 분명히 말하고, 이 나팔 소리는 분명히 나팔 소리를 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성경을 들어서 논리에 맞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드리니까 여기선 그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게 누구의 명령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라,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하신 대대로 지키고 섬겨야 할 하나님의 칭호, 표호라고 기록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놨죠? 반드시 그렇게 되게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요거는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라, 이 명령이죠. 둔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으로, 조금 전에 이름도 있었지만 이름 말고 또 한 가지가 있었죠. 일러주시는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이 일렀거니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들은 자들은 그 명령을 준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4,000년 동안이나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준행하고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으로 좀 둔해서, 하나님이 새로 너희 앞에 메시아가 온다 하더라도 그가 무슨 죄를 짓는지 잘 보고 있다가 그 죄를 좀 죄목 삼아서 율법에 비춰봐서 너희 성에 안 맞거든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여라, 이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가 어떻게 사람으로서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아까 명령 나왔죠.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말씀했을 겁니다. 47절인가 거기서 아까 당회장님이 들춰줬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그를 십자가에 달 그 죄를 찾기 위해서 정죄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놨는데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를 믿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의 모든 메시지를 알려주러 오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알고 신약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이것이 분별돼서 우리가 지조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눈이 감기게 하라 그렇게 명령했던 그는 어디까지 하게 되나 볼까요? 염려하는데 누가 염려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염려하고 있냐면 저희들이 깨달아 고침을 받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고치지 좀 못하게 하라, 이 얘기죠. 이 성경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성경 이렇게 이해시켜주는 사람 없다고 보아집니다. 밝히 이 말이 선포되어지고 온 세상에 듣는 자들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에서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귀가 있으면 너희가 밝히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한 것을 가지고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요한복음 12장과 마태복음 13절에서 밝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가로되 주여, 이거 이사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을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서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에 멸망될 시대, 그러니까 심판이 가까워진 시대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죠? 이 세상이 이렇게 가옥들이 사람이 없을 때, 아파트는 저렇게 많이 지어놨지만 아파트 안에 사는 사람이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집이 있을지라도 아름다운 집에 살 사람이 없을 때를 말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더 깊이 있게 본다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가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가 되리라. 그루터기라고 하면 영어로다가 렘넌트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렘넌트. 나무를 자르지만 그 나무를 잘라서 본체를 없애버렸는데도 그 뿌리에서 또 잔가지가 나와서 큰 나무를 또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 그루터기라고 하는 것과 렘넌트라고 하는 건 같은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믿던 자들이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왜요? 다 곁길로 가서 의인이 없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또 똑같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냐면, 아까 무슬림이 6억이라고 우리 당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6억이라고 하는 이스마엘 족속이 온 세상에 6억 명이 퍼져서 알라를 전하고 있습니다. 알라신은 예수와 완전히 동떨어진 자들입니다. 신을 안 믿으면 죽이면서 믿는 것입니다.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에서는 제가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한다고 먼저부터 기록했잖아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는 자들이 있으니까 죽지 않으려고 율법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보고 종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천사에 대해서 밝히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당회장님이 천사론을 얘기할 때 분명히 지금 구약을 통해서 역사한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쭉 배경으로 스테반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가 와서 세상을 완전히 기만해서 이제 하나님 자리에 앉았는데, 그가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누구를 봤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은 예수님을 보셨는데, 하나님 우편은 어떤 편일까요? 어느 편일까요? 여러분 가끔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편이 이 편인가요? 마치기도 했는데, 하나님 우편은 이 왼편 오른편이라고 하면 우리는 좌우 상하 그 편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아까 함이 아버지를 도리어 자기들 옷을 갖다 입혀서 다시 죄의 옷을 부모에게 입힌 것처럼, 자, 다윗과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죠?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인데 왕이 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심판을 할 때마다 입을 맞춰가면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인기가 상승해가지고요, 오늘날 신정부와 별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다윗보다 더 인기가 높아져가지고 이제 압살롬을 따라다니는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이 시대처럼 완전히 다윗이 보니까 자기 일을 따라오는 백성은 아주 소수가 있었고, 압살롬을 따라간 온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이제 다윗이 어느 날 이스라엘을 피하여 도망가게 됩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압살롬이 다윗 자기 아비까지 압살을 시키겠구나 해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 몇 명하고 도망을 갑니다. 다시 아버지 왕이 도망을 갑니다. 이런 일이 어찌하여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도망을 가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가 믿지를 못하게 하고 있고, 우리가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붙어서 종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종의 종이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완전히 죽었어요. 얘가 안 나옵니다. 종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해서 이제 뭔 일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이제 우리는 누구의 영을 받았죠?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복을 줘가면서 율법을 안 지키면 죽이면서 율법의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 나중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자, 이 안 지키는 자들을 죽이고 또 죽지 않으려고 따라오면서 아부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면서 자기 백성이 돼서 이제 왕으로 되어 있는 그가 누구냐면 종이었어요. 종. 사도행전 7장에 나온 것과 아까 눈을, 귀를, 마음을 가려놓은 그가 종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못하고 쫓겨난 종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기록된 그 하늘에서 쫓겨난 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누구의 영을 받았냐면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양자의 영이라고 이렇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주사다 기르는 아들처럼 양자를 삼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고 또 들려지기도 하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아들 함도 그것을 보고 죄라고 인정을 했고, 큰아들과 작은아들도 들어와가지고 우리와 다르니까 우리가 똑같이 옷을 입히자 해가지고 같은 옷을 입혀서 같은 죄인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의인을 죄인의 옷으로 입혔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의인의 옷을 입혀주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지조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알지자 뜻지자를 알려주셔서 그 지조를 좀 잡아라 해가지고 꼭 잡고 요동하지 말아라, 세상 중에 쏠려가지 말아라, 이 말을 알려주려고 오셔서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다니까. 양자는 아들 예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름다울 양자입니다. 그리고 기를 양자입니다. 아름다운 양심이 우리 마음 진짜 아까 지자 밑에 있지 않았습니까? 아름다운 마음, 그리고 선한 마음, 착한 마음, 훌륭한 마음, 다른 말로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하다가 말은 우편. 스테반이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보라 성령의 힘,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을 보노라,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외치면서 돌에 맞아 죽어갔습니다. 마지막에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의를 외치며 죽어가는 스테반에게 아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여주셨다고요? 양자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양자를 보여주셨고, 기를 양자는 양양자 밑에 밥식자가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4장 34절에 말씀하시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양식은 무슨 양식이라고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지조를 말씀하셨으니까 지조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그게 양식이다. 근데 양자라고 하면 우리는 양식하면은 양식 양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죽었으니까 쌀미자 옆에 헤아릴 양자가 들어가면 양식 양자입니다. 또 양양자 밑에 밥식자가 들어가면 또 기를 양자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 한문 속에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기르고 계셔요. 이 경륜을 통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기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세포 속에 이미 프로그램화시켜서 우리가 세포 분열하게 만들어놨고 하나님을 찾아 알게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만들어놨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들이 성령을 보면, 믿는 자들이 성경을 보면 알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깨닫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고 있는 것처럼 본문에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답답한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어졌으니. 조금 전에 이사야의 예언에 대해서 제가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까지를 보여드렸습니다. 12절까지. 근데 이사야 또 넘어가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단순히 이사야 28장과 29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또 했습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결코 우리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지금 이걸 다 읽어보면 좋겠는데 이사야가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와 멸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이게 누구의 지식이에요? 누구의 상식입니까? 누구의 믿음의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언하는 지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사야는 누구하고 교통하고 있습니까? 당시에 성령의 말씀을 나누어다 주고 날라다 주고 인간들에게 교훈하는 자가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근데 그가 앉아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상에 무엇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가성 여인을 가르치는 거 만나서 이야기하시는 동안에 양식, 너희가 도저히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는데 나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모든 상에는 무엇이 있죠?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 우리 밥상에는 양식이 있는데 뭐가 있냐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밥만 먹나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힘을 얻어서, 아까 잡을 조자 속에 뭐가 있었죠? 손수자가 있었잖아요. 손으로 하는 행하는 모든 것이, 제가 질문하겠습니까? 무엇이죠?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의료입니다. 의료. 우리의 옷입니다. 옷. 우리의 몸이 옷입니다. 영혼의 옷이 몸입니다. 이건 상징성이에요. 그렇지만 사실입니다.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와 비사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런 상식과 비유를 알면 이게 쉽게 성경이 풀립니다. 자, 깨닫지 못할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이,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하는 행동이 더러운 행동을 하고 있구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구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이죠? 노아의 자녀들은 자기 자녀들과 똑같은 일을, 의인인 아버지도 조그만 파리가 이렇게 날아다녀도 사람이 이렇게 방해를 받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 방해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먹고서 힘을 얻으면, 힘이 없을 때는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몸으로 할 수 없습니다. 손발이 떨리고 40일 금식하는 분들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존경이라고 말은 하지만 존자가 별로 안 좋은 존자입니다. 경자만 좋습니다. 공경할 경자. 높을 존자는 높아져서 다 존경을 받으면 세상은 다 넘어지기 때문에 존경해서는 안 됩니다. 경외해도 경외자 속에는 가까운 외자를 써야지 거기 두려운 외자를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은총을 베푸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색하게 만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죠? 무아지경으로 말하고 있고, 우리가 보는 것이 두 가지를 보고 있어야 되고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한 가지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더러운 것을, 우리가 먹는 것이 더러웠나요? 이 하나님이 주시고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은 정하다고 하셨어요. 다 모든 것, 시장에 파는 것은 무릇 믿고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모두가 다 깨끗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결코 무엇으로 하죠? 손과 발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회개하는 것은 손발을 씻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어주는 것은 얼굴까지 씻어달라는 베드로에게 이미 내 말을 통해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다 깨끗해졌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죠?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지만 혼잡돼서
먹는 것이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먹으면 사람을 죽이러 다닌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율법을 지켜 행하게 만들다 보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인 줄 알고 사람을 죽이는 것만, 정죄하는 일만, 저주하는 일만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이 꼭 우리가 먹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귀로 먹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로 듣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눈으로 보고 따라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 말을 아무리 해도 그가 따라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을 해서 가르친 자는 한다고 하지만 지키지 않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아버지들은 담배 피면서 술 마시면서 안 좋은 것을 다 하면서 자녀들에게는 하지 말라고 가르쳤지만 자녀들은 하는 것을 보고 따라했습니다. 결코 하는 것이 바른 줄 알고 따라했습니다. 부모가 하는 것은 다 해도 되는 건지 따라했습니다. 언제요? 자기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자기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어린 적에 젖을 먹을 때나 소아 적에는 하지 말라고 부모가 지키니까 안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나중에 또한 답습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이루어진 이 인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뒤집으셨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못 믿겠거든 일어나는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고 했습니다. 행하는 일은 예수님은 불의한 일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셨기 때문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고 귀신을 쫓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워서 사람들을 죄인 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짐을 덜어주고 내려주기 위해서 죄의 짐을 끌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멍에를 끌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먼저 온 그들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무엇을 보고 했죠? 정죄하는 일, 정죄의 행위를 심어서 넣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2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로 조합이 되어 있죠? 이렇게 모든 것이 민수기입니다. 제가 헷갈려요. 민수기하고 신명기하고 가끔 헷갈릴 때가 많아요. 민수기 27장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율법입니다. 온 율법장인데 여기서부터 지금 1절서부터 끝까지 가면서 다 율법입니다. 근데 무슨 아까 거기가 맞는 거예요. 제가 끝까지 안 봤는데 27절 중간에서부터 이제 온 레위 족속이니까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부터 시작 신명기 27장 14절에서부터 끝까지 가면서 이게 다 무엇을 하라고 가르친 겁니다. 레위 민족이 주로 제사장 제도를 제사 모시는 그 제사장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율법도 가르쳐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서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여기서 이제 율법을 가르치면서 다 아멘 할 것이다 아멘 할 것이다 끝까지 갑니다. 자 이제 또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18절에 소경을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요. 이게 계속 반복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보여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멘 해가지고 그 저주를 받는 자들입니다. 왜 저주를 이렇게 이 인간 인류에게 저주를 불어넣고 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짐승의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저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주하면 아까 제가 다른 교회 가면 순간적으로 닦아서 교체해서 이 자막을 넘겨주지 못할 때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저주받는다고 말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저주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이 명했을 때 저주가 그대로 임합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주를 명하면 저주가 갈 것이요 복을 명하면 복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이것을 그래서 주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지계표까지 나오는데 지계표가 무엇인지 또 이게 좀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만 지계표는 이 땅지자이면서 어떤 지경계자입니다. 그래서 지계표는 사람들은 땅 따먹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계표가 누구겠습니까? 오늘날 이 G7 뭐 이런 자들입니다. G7이었는데 지금 G20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 큰 강대국들은 지계표를 옮기는 자들입니다. 우리 지계표가 지금 어디 붙어 있죠? 우리 허리가 뚝 잘려가지고 지금 휴전선이 붙었습니다. 382선이 있다가 휴전선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지계표입니다. 남의 땅을 살 때도 측량합니다. 이게 지계표예요. 근데 그 지계표를 살짝 옮겨가지고 이거 내 땅, 네 땅 옮겨가면서 땅을 빼앗기를 하는데 근데 지계표 중에 어떤 표가 제일 중요한 표입니까?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해서 지금 이제 볼까요? 21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세상에 이런 사람도 현재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하면 안 된다고 성경에 기록했고 그런 자에겐 이 저주가 온 세상에 퍼진다는 거예요. 우리 서울 한복판 광화문에서 큐어 축제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저주를 받을 일입니다. 저주를. 아멘 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멘 할 것. 23절에 장모와 고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라. 24절에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저주를 계속 암살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죄를 짓는 자들은 그리고 또 25절이 중요합니다. 무죄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라. 이렇게 이제 율법의 이제 26절이 이게 크라이막스입니다. 왜? 이 율법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줬는지 누가 받아서 누구에게 선포했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또 믿음의 이 결국입니다. 결국 이것을 예수님을 아는 자만 또 성령을 받은 자만 이런 것을 깨달아서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6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1절에서부터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 오면서 끝까지 계속 율법을 선포하면서 저주가 내려갈 것인데 이런 사람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이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아까 말씀했듯이 너는 담배 피지 마라. 담배는 참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버지는 담배 피고 있었습니다. 공공연하게 전에는 안방에서 담배 피고 있었지만 요즘에는 베란다 가서 담배 피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란다에 가서 처량하게 담배 피고 있는 모습을 아들이 보면서 성장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싫어서 안 피는 자녀도 있겠지만 이제 성장하면 야 우리 아빠 담배 피는 모습이 참 멋지더라. 나도 이제 내 마음대로 할 나이가 됐으니까 이제 한번 피워보자. 당연히 하고 싶은 걸 한다는 것입니다. 좋아 보였다는 것은 이것이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자 소주를 마실 때 그 쓴맛을 음미하면서 그 감탄을 해가면서 그 감탄사를 표해가면서도 소주를 마신다는 것입니다. 취하면 이제 뭐가 변합니까? 마음과 영혼이 변하는 것 아닙니까? 자 아까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뭐를 분별하지 못했냐면 의를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고 똑같이 여기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가나안은 저주를 받는다고 하면서 자기 가운데 중간 아들에게 함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너는 그 함의 종의 종이 되라고 그렇게 입으로 명령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은 실질적으로 좋은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는 어떤 신학에서 배워오면서 이렇게 우리는 상식화되어 있지만 젖과 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감언이설을 잘 알고 계시듯이 달콤한 말로 호려서 그를 뭘 하게 만들죠? 간음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감언이설입니다. 젖이나 먹고 그러니까 젖과 꿀은 젖은 어린아이가 먹고 멸망으로 빠져나가는 얘기고 성장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자가 젖을 먹고 다시 초등학문으로 들어가서 멸망받게 만드는 것이 젖을 먹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가면 무엇이 있다고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달콤한 감언 이설에 속아 넘어서 속아 빠져서 죽어가는 것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못 들어간 건지 안 들어간 건지 안 들어가야 되니까 안 들어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집에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었고 예수님이 그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그때 안개 속에서 모세하고 엘리야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라고 이미 예수님도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 예수님과 이야기했다는 것은 우리가 근거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가나안을 사모할 때 가나안을 사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고 성령을 사모하고 연사를 사모하고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이 옷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옷을 받아 입기를 우리가 사모해야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남의 죄를 보고 그 죄를 덮어주려고 쫓아가서 되지도 않을 것이고 내 의를 가지고 그의 죄를 덮어줘서 되겠습니까? 그를 구원해서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서 그가 회개하도록 해주면 그것이 그의 죄를 덮어주고 벗겨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죄를 말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의 죄가 덮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죄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죄 짓는 자에게 우리를 보내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지은 자를 보거든 그에게 이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율법은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여호와가 이사야의 예언을 빌어서 얘기했을 때 이사야가 했던 일들과 구약 성경에 했던 일들을 비추어서 말하는데 예수님은 새로운 신약이라고 완전히 유토피아만 썼던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아름다운 세상만 다시 보여줬던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너희가 했던 일들은 정죄하는 일과 저주하는 일과 죽이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죽이는 일, 정죄하는 일, 저주하는 일을 그만 그쳐라. 그치고 회개하라고 했던 일입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완전하게 악해져서 그러니까 장악을 했죠. 이 죄라는 자가 장악을 했습니다. 이 손바닥 장자입니다. 손바닥. 그리고 쥐락자입니다. 그래서 손바닥으로 딱 죄가 모든 사람을 쥐어서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은 눈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고 계십니다.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눈은 지금 이 말씀을 분별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다는 이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도 이거 분석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에 다시 한번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에 아까 28장 보다 말았습니다. 자, 어떤 교훈을 했죠? 이사야 28장 9절에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세상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유다를 낳고 유다가 또 이제 예수님이 오는 길까지 그런데 유대 민족은 그래도 그 유대교라고 하는 하나님을 충실히 믿는 교라고 하는 인정된 그들도 이런 지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뉘게 지식을 가르치며 뉘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지금 젖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젖 먹는 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이렇게 다 가르치고 했어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10계명 잘 지켜 복 받으시다 하더라도 복 받은 자리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복을 받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10계명, 계명의 완성을 온전히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자 13절 다시 한번 여러분과 큰 소리로 한번 성경을 보고 계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많이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그죠? 많이 경계를 가르쳤습니다. 경계가 뭐죠? 계명을 가르치라는 얘기잖아요. 군대 가면 경계 근무를 잘 해야 됩니다.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왔습니다. 저는 신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못 갔습니다. 안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보내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 중에서도 신의 아들은 군대 안 간다고 합니다. 장군의 아들은 갈 수밖에 없다 그래요. 방위로. 자, 그건 이제 여담이고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져 걸려 잡히게 하려고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해서 잘 지켜 행하게 했기 때문에 잡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사야의 예언에 대해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많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일일이 다 이야기 안 했어도 성경을 읽는 박사님들은 이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박사님들이 입을 닫고 계시기 때문에 박사가 아닌 제가 입을 여는 것입니다. 자, 복이 있으신 여러분들은 지금 복을 많이 받으셨고 17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진실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많은 선지자와 많은 의인이 지금 여러분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듣고 계신 것을 보고 듣지 못했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이 많으신 분입니까? 여러분을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일을 해야 될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이 지조를 지켜야 될, 마지막의 지조를 지켜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공관복음을 말씀하셨는지, 예수님께서 공관복음을 쓰신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이 말씀을 온전하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하나님이 아닌 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를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자는 그를 가다가 부러져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교훈을 아무리 가르치고 이 땅에 박사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 박사는 가다가 넘어져 부러질 수밖에 없는 박사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니터가 오늘 약간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찾는 동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일러스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이사야의 말씀을 지금 읽고 넘어왔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구구절절히 성경 66권을 이사야 66장이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하라고 기록하기도 했고 또 세상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가 기록한 것도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장 40절에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예수님께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이제 생명과와 선악과, 예수님은 선악과입니까? 맞으면 여러분 아멘. 아니죠. 예수님은 선악과가 아니라 선한 과십니다. 선한 실과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실과입니다. 선악과는 악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가 있었는데 그것을 따먹고 선악을 알게 해서 최초의 죄가 입혀졌고,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끗한 선한 실과를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 그리고 누구에게 기만당하더라도 거기에 영생하는 실과 과실나무가 창세기 2장 9절에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도 옆에 있었는데, 생명 영생하게 하는 실과, 영생하는 실과 과실을 따먹지, 손을 들어 따먹을까 따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 밖으로 내어 쫓기는 과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그 과정을 말씀했습니다. 노아의 자식들이 보는 눈과 노아가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이 다르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기 전에 의인이었었는데 선악을 알고 난 다음에 옷을 입음으로써 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들이 보는 과정에서 죄라고 입었던 옷을, 적신을 발견하게 됐는데, 적신이 무엇입니까? 의의 옷을 입지 못한 것이 적신이었습니다. 그거는 원래 의의 옷을 입혔었는데 죄가 잉태되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눈을 멀게 해서 의인을 죄인으로, 아까 신명기였습니까? 저도 헷갈리는데. 신명기 맞네. 신명기에서 27장에서 말하듯이 저주를 받으라고, 저주를 하라고 하고 백성은 아멘하고 저주를 받으라고 했는데, 어떤 자들에게, 지금 제가 율법을 다는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율법을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율법을 받은 자들은 다 저주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 율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오셔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폐하게 되면 온전한 율법까지 폐하게 되므로 그것을 폐하면 안 되고 완성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서부터 율법이 원래 있었는데, 완전한 법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무슨 법을 가져다 놨냐면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어떻게 해요? 눈을 멀게 하는 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을 멀게 하는 법이 뭐냐면 예수님이 일러주신 말씀과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가 일러주신 말씀, 이것을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과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의 이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이름이라는 말을 우리 이 심령으로 들어가서 막 여과해서 이름이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이구나. 성령이 뭐냐 하면 성령은 결코 예수님이 성령이시면서 예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 성령이구나. 성령을 우리가 받았구나. 무엇을 받았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변화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율법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주가 와도 우리는 저주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받았고, 저주와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다 면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제 4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사야는 요새 기도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많은 장로님들과 믿음이 좋으신 분들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늙은이들이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젊은이들,
늙은이들 보지 못하는 것, 이거 늙은이들 젊은이들하고 이 성경에서 기록한 말씀, 이 마지막 시대 때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서도 그 영광을 보고 있었는데 그 강제하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가 앞에 있기 때문에 가령 우리가 북한에서 산다면 우리가 수령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권세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권세 앞에 아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세 앞에 아부하지 않은 자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다 가둬놓고 동물만도 못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안 해보려고 적당히 타협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지탱하고 살지 몰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과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지조를 지키던 자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죽어도 살겠거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 그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은 자꾸 가고 기르면 지루하시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록을 다 하면 이 땅 지구라도 모자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각한 자들이 늦게 온 자가 아닙니다. 참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정말 어딘가 나가서 믿음이 없는 자나 그 전도할 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과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은 이런 온전한 것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르기를 네가 믿느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름이 온전히 우리 영혼으로 들어가면 이제 성령을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귀로 먹는 양식, 눈으로 먹는 양식,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 이름이 온전히 우리 영혼에서 이제 지조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지조 있는 자들로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우상과 더불어서 이제 타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며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이름이 아닌 그가 누군지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 이름으로 부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예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게 하시고 우리로 예수님을 아는 일에 자라갈 수 있도록 지조를 말씀하셔서 이제 우리들 지조 있는 제자와 충성된 제자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말씀하신 그 은혜를